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매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부모님에게 야단 맞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심각한 일로 야단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손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야단 맞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히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단 맞는 게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잠깐 쉬다가 이제 그만 가볼게요 라고 소리 들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다시 또 하는구나 라고 참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배경이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때였습니다. 나뉘어져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이가 좋기는 하지만 이때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말을 할게요.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저 먼 곳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힘을 얻으면서 팽창하기 시작했고요. 그 힘이 가나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 아람이 손을 잡습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서 우리 저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에 맞서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우선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도 같이 싸우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유다가 참 당돌하게도 싫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새롭게 일어나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이어지는 건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의 여러분 나라 간의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적인 위치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과 일본이 손을 잡아가지고요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야 너도 붙어라. 같이 우리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 미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한과 일본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호기롭게 유다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제 손을 잡아서 한번 유다를 한번 침공하려고 했지만 그 침공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의 승리를 보여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유다가 이 새로운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수르의 우상과 아수르의 문화가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때부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에 금이 가면서 안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둠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가 고통과 흑암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멸시를 당하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부들 중에 이제 둘째들 있을 겁니다. 둘째들, 첫째가 나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피해야죠.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이래야죠. 그래야지 그나마 내가 덜 맞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쟤네가 나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뭐가 보였냐면은 새로운 강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는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는 그것을 의지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는 나를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영화롭게 하신다, 비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모두 예언적 완료라는 것으로 지금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둠입니다. 실제로는 이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 나라가 침공하지 않아가지고요. 실제로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에 빛을 임할 거야, 빛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여름에 뉴스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요.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점점 더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살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날씨가 참 이 정도면은 까짓것 견딜만 하다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더 더워진대요. 더워진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당장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안 보이는 몇몇 청년들은 안 왔거나 아니면 초등부 수련회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초등부 수련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미안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를 모두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부가 이제 다음 주죠. 체육대회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임원들 만나서 회의할 겁니다. 저희가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워도 100% 다 맞는다? 그거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능력하기 때문도 아니고 임원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문자 제의라고 해도요. 그것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비 안 오게 하자 그러면 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이 어떤 오류 하나 없이 세운 게 되어질 거다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중에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되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비치는 것이 맞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지금은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참 듣고 싶은 소식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걸 겁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병 다 나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 말을 가장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짝사랑을 할 수도 있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라는 건 이거겠죠. 나도 너 좋아하는데. 이 말을 기다릴 겁니다.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 즐거운 소식이냐? 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듣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식은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꼭 우리의 성공으로 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그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기쁨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해방과 영원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즐거움을 말씀하십니다. 그 즐거움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꺾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사사기 7장을 배경으로 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고요. 기드온이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합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13만 5천 명의 적과 싸워야 됐습니다. 13만 5천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려면은 못해도 나도 13만 5천은 돼야 되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좀 줄여라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300명까지 줄이게 말씀하십니다. 300대 13만 5천이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무기는 이거였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00명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갔고요. 13만 5천은 무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면서 싸움을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법은 이거였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라. 횃불을 휘둘러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이 이 기드온을 향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적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자기네끼리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날, 그 날을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적이 아무리 많고 내가 가진 힘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에는 말도 안 되게 놀랍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법이라는 거, 그건 병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셨고 할 때에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으로 주신 거는요, 순종하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과거에도 승리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힘을 아무리 키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가운데에 100%의 승리를 다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는 99까지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100은 안 됩니다. 100과 99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작 1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과 99는요 완전한 다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조건 100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00까지 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100이 되기 위해서는 100에 순종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999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이제 화성으로 인공위성을 띄워보내려고 했습니다. 탐사선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약 3억 2,700만 달러를 들였대요. 현재 가치로는 한 수천억 된다고 합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였어요. 미국에서 슝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성에 도착했지만 궤도 진입할 때에 통신이 두절되고 화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우주선이 탐사선이 산산조각 났다라고 합니다. 이 우주선이 산산조각 난 이유는요, 어떠한 뭐라 그러죠? 화성 아니고 돌고 있는 돌멩이, 그게 와서 운석이 부딪힌 게 아니고요. 되게 어이없게도 이거를 만들 때에 제작하는 사람들은 야드 파운드를 썼대요. 그래가지고 길이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미터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이 안 되게 그냥 숫자 차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여러분 100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리 잘해봤자 미안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까지는 못 갑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아멘. 군인들의 신과 겉옷을 불태우십니다. 왜 불태울까요?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필요 없으니까 불태우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불태워라.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은 진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를 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목발이나 아니면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다녀야 됩니다. 청년부 그러니까 다리가 안 아픈 사람들한테 지팡이 주면서 앞으로 이거 무조건 짚고 다녀야 돼라고 주면은 그거는 편하게 걷게 만드는 걸까요? 불편하게 걷게 만드는 걸까요? 100% 불편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 집어 던지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필요하니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력 좋은 사람한테 안경 주면서 패션으로 써라고 하면은 아마 못 쓸 겁니다. 누군가는 쓸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해서는 안 쓸 겁니다. 이거 좀 불편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와 같은 도구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의 날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도구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게 불편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과 겉옷을 불태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 마음은요,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자분들한테는 공감이 안 될 텐데 그냥 이와 같습니다. 군인들이 휴가 날짜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소풍갈 날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내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곧 보너스 들어온다.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날을 정말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좌절이나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꺾인 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더울 수는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정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다, 어떻게 하냐?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모르는 분들은 이걸 알길 원하고요,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힘들어도 기쁨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참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사역은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안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는 돈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 얼마든지 있고요, 세상이 주는 재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이 기쁨과 평화는 돈과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정말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제시해 볼게요. 제가 돈이 되게 많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겁니다. 돈은 없지만 여러분 이번 휴가 때에 5성급 호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내다 올래요? 아니면 아파트 한 채 줄까요?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 나 호텔 갈래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이 이와 같은 거고, 아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완전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열심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 자체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영상 하나 봤습니다. 트랙터가 가는데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날개 펴고 막 대드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진짜 참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얻는다는 규칙이나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 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 참된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지금 혹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일어나시며 지금의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괴로움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나가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다가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전조차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은 나의 실패를 맛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자리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실패를 맛보고 실망을 맛보며 어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그 어려움의 자리조차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해온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실패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힘든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은혜들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을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승리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말씀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심히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